우리가 지금 주일날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초막절에 관해서 물의 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도 그 초막절이 일주일 진행되는데 마지막 날에 해당됩니다. 이 마지막 날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 앞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좀 어려운 말을 할게요. 7가지 자기 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분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들어보신 내용이죠. 이게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신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옛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해방하신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드셨어요.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도 매년 8월 15일이 되면 일제에서 해방된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뭔가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종살이로 우리가 전락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이날을 기념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로 잊지 말고, 그리고 그 종살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 뒤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게 되는데,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그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서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지내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먹었죠. 또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셔서 그 물을 먹었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서 우리 조상들이 경험했던 것을 내가 간접적으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 광야에 나가서.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맛없는 빵도 한번 먹어보고, 얼마나 뜨거운 햇빛인가 내가 가서 직접 가서 경험도 해보고, 그래서 중동 지역 가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래서 성지순례 가게 되면 지금이야 버스로 그냥 다니니까 그렇게 모르겠지만, 그 버스에서 내려서 10분만 그 뜨거운 햇빛 아래 있으라고 하면은 목사도 쌍시옷 바람이 나옵니다. 그만큼 뜨거워요. 그만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견뎌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지내요. 그 일주일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죠. 아니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내라 했어. 나를 따라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순히 따라옵니까? 아니죠. 따라 나서지를 않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네가 뭔 소리 하냐? 그럼 네가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냐? 어떻게 생겼니? 물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를 하죠? 나는 그렇죠.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상과 다르게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주문만 외우면 돼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문만 외우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주문만 외웁니다. 생각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데 당신 똑바로 살아야 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무당 찾아가 보신 분들 있죠.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 그렇게 못된 짓 하고 살아가면 안 돼. 그런 말 합니까, 무당이? 아니죠.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통스러운 것이 뭐죠? 설교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것만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요? 나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준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간단합니다. 주문만 끊임없이 그냥 중얼거리고 있으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지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 왜 하나님이 신이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우상이고 왜 하나님만이 신이 된다고 하죠? 그것은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마이크니 뭐니 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문선명이가 기타 여러 교주들이 자기를 예수의 자리로 놓는데 왜 그들이 신이 될 수 없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그들은 다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석가, 시다타죠. 자, 그 인도의 왕자가 시다타가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시다타를 생각할 때에 더 이상 생각할 수 없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러면 시다타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생각을 해보는데 그 끝점에 누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이상으로 더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나는 스스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자, 그래서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이 구약의 그 성도의 하나님이 지금 신약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나는 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뭘로 존재한다고요? 빛으로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빛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빛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두움이 뭐냐? 어두움에 있다고 하는데 어두움은 예수님이 없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없는 심령, 예수님이 없는 삶은 어두움입니다. 그 어두움을 우리가 헤쳐 나오려고 애쓰는 것들이 있죠. 그게 다 뭘로써 그 어두움을 뚫고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소유로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 이 어두움 속에서 좀 해방을 조금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어두움에서 벗어나고 참된 인생이 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소유했어도 불행인 겁니다.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선언한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즉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을 한 지금 존재가 누구예요? 저 갈릴리 호수 하찮은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난, 그것도 직업이 석수예요, 석수. 그 시대의 석수는 돌 깨고 돌 작업해서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가장 천한 직업군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 말을 해도 좀 대학교도 나오고, 그럴듯한 대학교도 나오고, 좀 위풍당당하게 있는 사람이 조금 해야 되는데, 저 갈릴리 호수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그 출신이, 그것도 직업도 석수,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나는 안 믿어. 다시 말해서 저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안 믿을 거야 하면 못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거죠. 목표를 세웁니다. 내가 어느 대학교, 내가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면 흉내라도 내봅니다. 도전이라도 해봅니다. 행동이라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어. 딱 이게 자기 머릿속에 인식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절대로 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도전하지 않아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딱 머릿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사람은 안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나는 안 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세미나 같은 데 목사들이 많이 가죠. 그래서 전도 세미나 가서 막 이렇게도 해봐라 저렇게도 해봐라 그러면 어떤 목사님들 그럽니다. 그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미쳐야 됩니다.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되면 그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러는 거지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꼭 이것만 해야 되는 것이 없어요. 그냥 별짓을 다 해보는 겁니다. 될 때까지 해보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다 손 놓습니다. 안 되더라. 우리 학생들도 안 되더라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저런 메시아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는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인간은 그러죠. 자기들의 오감, 다시 말해서 느낌을 따라 판단하죠. 그렇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도 한계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을 하죠. 또 모든 사람을 다 판단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요. 오히려. 그러면 왜 인간은 자꾸 판단하려고 하고 예수님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죠?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려고 해요. 자꾸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아요. 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를 육체로 판단하지 않아요. 다 아시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한간에
목사들의 불미스러운 일도 많고, 뭐, 욕설이 뭐니 많이 있지만은, 뭐예요?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막 거짓 목사다, 뭐다, 그런데, 목사가 무슨 뭐, 100% 완벽한 사람입니까? 허물이 많은 사람이죠? 오 목사는 그러면 욕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 향해서. 그 사람 향해서. 안 합니다. 왜 합니까? 인간이 그 모양이지, 나도 그 모양인데. 뭘 욕을 하고 그래요? 그 모양이지. 제가 엊그저께 그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그 좋은 글을 올렸는데 그거예요. 며느리는 절대로 딸처럼 될 수 없다. 사위는 절대로 아들이 될 수 없다. 자식 낳아서 키우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냐, 자기 자식을 사랑하냐, 누구를 더 사랑해? 그렇죠. 당연히 자식을 더 사랑하지. 그러니까 바랄 걸 바라야지 괜히 사위한테 아들 노릇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장모님. 며느리한테 괜히 딸 노릇하기를 바라고 그러면 안 돼요. 며느리가 어느 정도 하면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진짜 칭찬해주고 싶은 분들 많아요. 정말 며느리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대단해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판단하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지옥 가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다 아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를 다 아시고 교회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거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저 교회 문 열고 들어오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식을 만들려고 지금 역사에 가는 거예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확인되는 게 있어요. 젊었을 때는 아주 내가 누구에게 들었고 어떤 것이 아주 확실하다고 생각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확실하게 들었고 그게 맞아.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확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자꾸 나이가 들어가니까 내가 들은 것도 잘못 들은 게 너무 많고 또 인간은 또 뭐예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그림들 보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림 한 장 보고 요 그림이 누구냐, 뭐냐, 어떤 그림이냐 그거 보죠. 근데 요상하게 이렇게 그려놓고 근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보는 사람마다 이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주장하죠. 이거다, 뭐다, 저거다, 이거다.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만큼 우리가 보는 눈이 불완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는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 주보에 헌금 몇 날을 내는데 이름이 빠지셨으면 꼭 문자를 주셔야 됩니다. 제가 또 그러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 말하죠. 그렇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장부에다 적어도 내가 주보 작업을 하면서 컴퓨터에다 안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분 나빠서 안 올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분명히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안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도 있는 줄 아세요? 교인들 가운데 나는 분명히 했는데 안 올라와 있다네요. 찾아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대자들, 비난자들, 판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길을 묵묵히 가고 그리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당신과 함께 해 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고 우리가 꺼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옳다고 여겨주시면 무엇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옳아서 옳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옳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를 100점을 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가셨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우리를 적대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옳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들보다 깨끗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는 옳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그래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당신의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비아냥거리며 물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당신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지금 주장하는데 그러지 마시오. 이 소리예요. 또 당신의 아버지는 석수 요셉 아니냐. 근데 그 요셉은 죽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질문이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의 빛 속을 거닐고 있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약의 율법 선생인데 우리가 그 구약을 박사처럼 꿰뚫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네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은 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조금 의아한 말씀을 마지막 절에 하셨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을 하신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헌금함 앞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지금 이 헌금 이야기를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급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죠.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은. 근데 그 율법의 행위 가운데 뭐가 있어요? 헌금 행위도 있어요. 헌금 행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헌금함 앞에서 했다는 말이. 자, 헌금 행위도 있어요. 헌금 행위. 자,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 자,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또는 곡식가루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있는 것은 절대 안 드렸죠. 그 율법에 따라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는가 하면은 그렇게 하면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우리 가족
약간의 채소를 해서 먹고 살려고 텃밭 있죠, 텃밭. 텃밭에다가 배추 몇 봉이 심고, 무 몇 개 심고 이렇게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배추를 수확하고, 무를 수확하고, 그 꼬다리 다 세어가지고 그것까지 11조를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절대 없어요. 그러면 그들보다 더 의로워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들보다 더 의로울 게 우리가 뭐가 있죠? 권사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들보다 더 의로운 것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행위 백날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예수 믿음이 그들보다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의로워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만큼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참 재밌는 것이 있는데, 헌금을 넣을 때, 지금은 지폐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지폐가 없잖아요. 다 동전이잖아요. 헌금이 들어가는 소리가 날 때, 나의 의가 소위 말하면 확실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의가 확실해진다. 이거를 로마 카톨릭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팔아서 한 거죠. 그 뭐예요? 면죄부를 팔면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꼭 이제 제목은 성당인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사기를 쳐야 되죠.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다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막 뭐 그림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당신네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천국 보내려면 이거 100만 원을 해야 된다. 100만 원 사가면 우리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당신 할아버지, 할머니는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더 비싸죠.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1000만 원은 해야 돼요. 또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2000만 원 해야 돼요. 그걸 똑같이 어디서 하고 있어요? 통일교에서 하고 있죠. 통일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당신의 16대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옮겨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16대까지 천국으로 옮겨버린 사람들이 통일교예요. 그래서 얼마를 하면 16대, 얼마를 하면 15대, 14대. 그러니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러면 통일교가 처음부터 16대로 가더니 아니죠. 처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만 하다가 돈이 자꾸 더 필요하니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더 올라가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갈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지하면은 사기에 다 걸려듭니다. 신앙이 무지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바치는 헌금을 받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재물이 필요해서 우리 보고 헌금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재물이 필요하면 여러분 그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그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도덕과 윤리로 착하게 살아야지 그것이 구원에 도움이 되지. 그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신이 될 수 없어요.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헌금을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헌금하셨죠? 우리 교회 헌금 봉투는 조금 다른데
그 하나에다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제일 위에 글귀를 제가 서너 줄 써놨죠. 그걸 꼭 읽어보십시오. 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벌어들인 그 재물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하나님이 돈 필요해서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돈이 필요 없어요.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물질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거예요.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다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는 돈이 필요한 거지. 교회가 이제 우리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왜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바로 우리 자신이 벌어들인 모든 것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셋째 아들이 지금 훈련소에 있잖아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와서 요즘 군대 좋아졌어요. 주말에는 전화가 와요. 제가 이야기했죠. 실로암 이거. 그 논산 훈련소 진짜 갔더니 그거 하더래요. 5,000명이 모여서 하는데 깜짝 놀랐대요. 그런데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실로암도 부르고 또 무슨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노래 우리 많이 불렀죠. 은혜. 근데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이 나더래요. 내가 왜 여기에 와 있지? 그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저도 많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에 이끌려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니까요. 뭔가에 이끌려서.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지 몰라요. 왜 설교를 하고 있고, 왜 목사로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지 그거 다 설명할 수 없어요. 어떤 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이끌려서 우리는 그분이 성령인 줄 압니다.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 못해요. 다 이 믿음의 세계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삶입니다. 삶. 삶이라고 이야기할 때 자꾸만 뭔가를 지키고 못 지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진리와 생명에는 동떨어진 삶을 살면서 단지 헌금을 드리는 그것으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탄식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사람이 드려야 할 본질적이고 올바른 헌금이 무엇인지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셨죠.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뭐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더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아린이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 근데 나한테 돈이 없어. 아린이를 살려야 되겠어. 편의점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서 살려야 되겠어? 죽도록 내버려둬야 되겠어? 도둑질을 해서라도 살려야 되겠어요.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나는 도둑질을 해서라도 살려야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보다 더 바른 헌금은 없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헌금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내면 우리 자신은 너무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또 우리가 연약한 아이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